우리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군대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에게는 영적인 전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씨름이 있습니다. 곧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정사와 권세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벌리는 영적 전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쟁에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가져야 되는 무기는 물리적인 무기가 아니라 영적인 무기여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이길 수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이 교회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그리고 고백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군대들이 일제히 적의 성을 포위하고 공격하는 것처럼 주님의 교회가 사탄의 요새를 포위해서 공격할 것을 내다보시고 주님의 교회가 결국은 모든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길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언제나 전투적입니다. 이 전투적인 교회는 무엇을 합니까?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영적 전투에 뛰어들고 음부의 권세와 싸워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영적인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방법과 무기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역대하 20장을 보면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엔게리 골짜기로 유다를 공격해 들어옵니다. 여호사밧 왕은 큰 두려움 속에 있었지만은 모든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회중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며 말씀이 선포되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후에 행한 일이 역대하 20장에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옷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찬양하게 되어질 때 모든 적들이 스스로 멸망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기사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적인 전쟁이 분명히 있는데 이 전쟁에서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강한 군사로 우리들이 준비되고 훈련되었는가라고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의 교회가 이 영적인 전쟁을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새로운 변화와 운동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높이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갖게 되어지는 힘과 영향력은 오직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영적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그리고 세상 속에서도 삶의 현장 속에서도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가 살고 있는 시대와 그리고 또한 상황 속에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영적인 영향력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나가서 전쟁에 승리했었던 다윗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기 상황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숙적이었던 블레셋 군대들이 많은 군사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옵니다. 양쪽 군대가 서로 엘라 골짜기에 대치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블레셋 군대에서 그 군사가 적진에서 장수가 나와서 이스라엘 향해서 욕을 퍼붓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습니다마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그 누구도 나가서 공격하려고 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기만 했던 것입니다. 이때 어린 다윗은 골리앗의 불순한 태도를 보고서 사울에게 나갑니다.
내가 나가서 저 장군을 쳐 부수겠다라고 요청을 하게 되었고, 결국 어린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전쟁에 나가서 골리앗을 쳐 넘어뜨려서 이스라엘에게 놀라운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영적 전쟁에 있어서의 위대한 승리의 비밀을, 원리를 발견하는 것이죠. 그것은 오직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다라고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게 되어질 때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적 전쟁터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8절에 보면은 다윗을 성경은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교만했었던 사울 왕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둠의 영이 그에게 임하고 심한 우울증으로 시달리게 될 때 신하들이 왕을 위한 한 사람을 추천하는 장면이 바로 사무엘상 16장 18절인데,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젊은 신하들 가운데 하나가 말했다. 제가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보았는데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의 아들로 음악의 재주가 뛰어납니다. 또한 용감하고 이제 성년이 되어서 말도 잘하고 준수한 데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다윗을 향하여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십니다. 이 다윗을 향해서 성경이 평가하고 있는 한마디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는 사람, 여기 다윗을 보면은 그 성경에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생애를 살았던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7편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의 절절한 마음이 나옵니다. 나는 여호와의 집에 평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항상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전에서 주님을 사모하는 것이 내 모든 삶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을 깊이 사랑했는지요,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했는지요. 성경에 보면은 그의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외하심이 얼마나 컸었던지 한 나라의 멸망을 지연시킬 만큼 아름다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결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722년, 주전 722년에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도 별로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도 당장이라도 멸망할 것처럼 예언자들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북이스라엘이 멸망된 후에도 무려 136년 동안이나 그 멸망은 지연이 됩니다. 마침내 주전 586년이 돼서야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는 역사를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성을 그만큼 136년 동안이나 지키시고 보호하신 이유에 대해서 딱 한 사람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우리 이사야 37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왜 이 예루살렘 성을 지금까지 보호하셨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리고 내 종 다윗을 위하여 보호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어떤 점 때문에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 예루살렘의 성의 멸망이 늦춰집니까? 그것은 다윗이 오직 한 가지 일,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앙망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가졌던 그 아름다운 추억 때문에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늦추셨다. 너무나 놀라운 장면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는 삶을 보시고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갈 때 그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가 가지고 있는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있었던 생각과 가치관과 그리고 삶의 모든 것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는 살기를 원했었던 것이죠. 다윗의 생애를 읽다가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왜 이처럼 사랑하셨을까 질투가 날 정도로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높이 세우십니다. 성경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이름 가운데 하나가 다윗이죠. 예수님을 가리켜서 다윗의 후손이라고도 부르지 않습니까? 다윗은 결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완전한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도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고 무너지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범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가리켜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마음이, 그의 영혼이 오직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늘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그 어떠한 것보다도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저의 유일한 소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가장 저에게 우선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을 때 그는 마음속에 불타는 그 의로운 분노가 생겼고 그리고 용기가 생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감히 그 대적에 의해서 모욕을 당하고 조롱받을 때 어린 다윗은 골리앗 앞으로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의 모습을 귀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분임을 고백하는 모습을 보시고 다윗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제 높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늘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쓰시는 거룩한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존 기용이라고 하는 영성가는 참으로 깊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퀘이커 교도들, 진젠돌프, 그리고 또한 모라비안들, 존 웨슬리를 비롯한 수많은 개신교 영적 지도자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영성가입니다. 그런데 존 기용이 책을 쓴 것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가운데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독자여,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며 누리는 것보다 더 쉬운 일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 자신보다도 당신과 더 가까이 계십니다. 더구나 당신에게 주님 자신을 주시려 하시는 주님의 마음은 주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당신의 마음보다 더 큽니다. 놀라운 말이죠. 주님은 우리와 더 가까이 계시고 우리가 주님을 찾으려는 것보다 더 자신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존 기용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을 구하는 방법을 우리가 알게 되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법이 쉼을 쉬는 것보다도 더 쉽다는 것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도 쉽고 자연스럽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 나아가는 숨을 쉬기보다도 더 쉬운 방법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의 말씀 우리들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의 계명대로 지키는 것인데 그것은 무겁고 힘든 것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11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쉬운 방법은 늘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또 주님의 멍에를 매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숨을 쉬는 것보다 쉬워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순종과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십자가를 붙드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갈 때 마귀는 우리를 공격합니다. 공격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입니다. 너 죄인 아니야. 우리들 가운데 죄책감을 불러일으킬 때 그 누구도 설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들여다볼 때 좌절하고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에 뿌린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음을 기억하고 새로운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고 또한 하늘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우리가 앉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질 때 우리들은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은 선포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성도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놀라운 영적인 상태가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허물로 죽었었습니다. 믿습니까? 다 죄로 말미암아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자였지만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를 다시금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옆에 우리도 함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이 사실을 믿음으로 선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 속했던 죄로 인하여서 죽었던 우리들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영은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숨을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고 아름다워진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기를 원하는 자는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다윗은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이 두려워했지만 나는 골리앗과 싸우겠다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너무나 놀라운 용기가 아닙니까? 너무나도 놀라운 담대함을 다윗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올 때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를 그 자세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싸움에서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하는 자신감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나갈 때 우리는 반드시 어떠한 전쟁에서도 이길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그리고 자신감이 반드시 우리들에게는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전투해야 될 그 대상은 어마어마하죠. 골리앗이 그 상징인데요, 골리앗이 다윗과 싸우는데 골리앗은 키가 297m라고 말합니다. 놀라질 않으시네요. 여러분, 저의 한 거의 2배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큰 거고요, 그가 입은 갑옷은 90kg에 달하고 그리고 또한 그 같은 무기만 해도 11kg이 된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골리앗 장군이 나와가지고 골짜기가 쩌렁쩌렁 울리기에 큰 소리로 외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군사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다. 그러니 너희들 가운데 한 사람을 보내서 나와 싸우자. 그런데 히브리 진영에서 아무도 못 나가는 겁니다. 골리앗의 그 고함 소리를 듣고 골리앗의 그 무기와 그 체격을 보면서 놀라워 크게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군사였지만 저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싸움에 나가봤자 이길 수 없는 거야. 이길 수 없다는 생각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 다윗은 자기 형제들 가운데서 막내였고 어린 소년이었죠. 거기에다가 무기라고 하는 것은 막대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골리앗은 그런 다윗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너 개하고 장난 놀려고 지금 나오는 거냐? 그리고 또한 어린 소년을 보며 경멸을 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다윗은 키는 작았고 그리고 긴 모습은 보잘것 없었는지 모르지만은 그 생각은 대장부였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두려워하는 골리앗을 이 다윗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골리앗보다 더 크고 또한 강하시다는 사실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편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그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눈을 통하여서 골리앗을 바라보니까 골리앗은 너무나도 작게 보입니다. 골리앗은 자기가 찢어 죽인 사자 새끼보다도
그리고 또한 자기가 쫓아버린 곰보다도 못한 존재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다윗의 눈에는 골리앗이 우습게 보였습니다. 작게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반드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시각이고 자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세상에 나가 살면서 진짜 전쟁터가 어딘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의 영적 전쟁의 실상을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세상에 어둠이 가득합니다. 죄가 가득합니다. 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악한 마귀죠. 그런데 마귀가 우리들을 보지 않는 데서 계속 공격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영이 있습니다. 우리를 분노케 만들고,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우리를 두려움으로 만들고,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우울의 영을 불어넣어주는 마귀가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하며 다시는 그 어둠의 영에 의해서 지배당하지 아니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싸울 천사들을 보내주신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장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지키심을 믿으십니까?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를 언제나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의 영을, 우리의 삶을 본격적으로 공격할 수 없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울타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울타리가 없어지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데, 우리의 진정한 울타리, 우리의 진정한 그 보호막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임을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보혈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믿습니까? 우리의 형제들이 어떻게 이기느냐? 어린 양의 피로써,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어둠의 세력을 이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십자가를, 예수의 보혈을 선포하게 될 때 어둠의 마귀들은,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악한 영들은 다 도망가게 될 것을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외칠 때 마귀는 두려워서 도망가게 될 것입니다. 한번 믿음으로 외쳐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은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이름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모든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는 주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전투가 무엇인가, 정말 우리들의 영적 전쟁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진정한 전쟁터는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가운데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의심의 견고한 진을 말씀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즉, 우리들이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질 때, 믿음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게 되어질 때만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만 승리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한 영성가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강력한 설명을 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과 이성은 반대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성이 더 이상 가지 못할 때 믿음은 계속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성은 사람이 갈 수 있는 곳까지만 가는 것이지만 믿음은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고 하나님만이 데려가실 수 있는 기적의 영역으로 데려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습니까? 예, 이성과 믿음 절대로 상반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이 가는 곳까지 이성은 갈 것이지만은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적을 일으키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역에 이르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해주는 어떤 대부나 세상이 인정해주는 가치나 그리고 성공의 수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치는 오직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물론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실수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는 영원히 불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우리들은 그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값진 보석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존귀하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를 맞바꾸실 정도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우리를 사실 정도로 우리는 존귀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우리의 마음에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마음으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허준 선생이 쓴 동의 보감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예전에 의사는 능히 사람의 마음을 다스려서 미리 병이 나지 않도록 했는데 지금의 의사는 오직 사람의 병만을 다스리고 마음을 다스리지 않는다. 그러나 병을 고치려면 먼저 병자의 마음을 다스린 후에 의심을 없애주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왜 아프냐?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지만 먼저 마음이 병드는 겁니다. 심령이 병들기 때문에 몸도 약해지고 병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병들어 있다, 상처를 받았다, 언젠가는 병이 재발하고 더 심각할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먼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고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습니다. 잠언 17장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금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마음이 평화로우시고 마음이 고침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따라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믿음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들이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이십니까? 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샘이 주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가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른 박질에도 곤비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약속을 우리들이 또한 선포합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계십니다라고 믿음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사용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믿음으로 승리를 선언해야 될 것입니다. 믿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들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전쟁터로 나가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기를 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일 여러분에게 누군가 당신의 꿈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꿈은 어디에 있습니까? 만일 우리들이 하나님의 군사라고 할 것이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과 능력을 이 땅에 보여주는 삶을 사는 것이 나의 꿈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나의 꿈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능력을 온 땅에 알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21세기의 다윗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를 보내셨을 때는 우리를 위한 계획을 가지시고 그리고 또한 그 계획을 우리가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달란트도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미래에 기대하는 꿈을 가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내일에 대한 그 어떠한 기대도 없습니다.
꿈이 없는 사람에게는 내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나는 널리 알리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그랬습니다. 골리앗 앞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나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보이기를 원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하면서 당당하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그는 원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모르는 것 아닙니다. 얼마나 그가 크고 강한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보다 더 크신 분을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십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골리앗의 조롱 소리를 들으면서 그가 처음 했었던 말이 무엇입니까? 다윗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를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은 골리앗의 조롱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사울 왕과 다른 군인들은 잠잠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형들도 또한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기록이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골리앗 앞에서도 이 다윗은 그를 힘있게 꾸짖습니다. 거인이 조롱하는 말을 마치자마자 목동 다윗은 힘있게 선언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다윗은 외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내게 가노라. 이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우리도 선언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갑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얼마나 담대해지세요. 여러분 어깨를 쭉 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언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다윗처럼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145편 3절에서 6절을 보면 시인은 놀라운 하나님께 대한 고백을 하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목소리로 읊조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주님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선포하면서 한 주간도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세상이 얼마나 큰지, 즉 골리앗에게 우리에게 집중을 하면은 여러분 반드시 실족하고 패배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지라도 우리들이 하나님께 집중하면은 우리 앞에 있는 거인은 반드시 쓰러질 것입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선포하며 나갈 때 우리에게는 위대한 하나님의 승리가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십니까?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반드시 든든한 후원자가 있습니다.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오늘도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실패할 수가 있겠습니까? 실패할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겐 패배함이 없습니다. 어떠한 일을 시도할 때 할 수 없어서 실패하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미리 겁을 먹거나 의심하거나 두려워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탱크 목사로 알려진 홍민기 목사님이 미국에서 사역할 때 공부를 잘하던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전 과목 성적이 A+에서 1등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를 모든 친구들이 다 부러워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고2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생물학 시간인데 시험 문제가 진화론을 과학적 근거로 설명하라는 문제입니다. 학생은 선생님이 원하는 답을 쓰지 않았습니다. 진화론을 반박합니다. 그리고 창조론이 훨씬 더 과학적이라고 하는 답안을 써냈습니다. 그런데 담당 선생님은 무신론자였습니다. 점수는 C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만 기도하며 잘 넘겼죠. 물론 학교 석차는 그로 인해서 많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학에 진학할 때 하나님께서 이 여학생에게 복을 내리십니다. 미국 대학교에서는 학생이 원서를 내게 되어지면은 성적도 보지만은 자신을 소개하는 에세이를 아주 중요하게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생물학 시간에 겪었었던 자신의 일을 에세이로 제출했습니다. 그러자 지원했던 대학에서 자신의 주관대로 믿음대로 용기 있게 행동한 이 학생을 높이 평가하고 칭찬하면서 4년 전액 장학생으로 뽑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를 반드시 들어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공부를 할 때나 사업을 할 때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그리고 또한 교회에서 모든 일과 상황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신명기 3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